오늘 시편은 그 41편까지 1권은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 네, 오늘부터 2권이 들어가면 이제 다윗의 시가 끝나요. 그리고 고라자손의 시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쭉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라자손이 쓴 노래인데 42편은 원래 그 다음 보면 43편하고 같이 묶여 있던 겁니다. 이 두 개가 원래 한 편이에요. 그냥 하나 볼까요? 43편 5절 한번 보세요. 43편 5절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 보면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3편 5절 자 시작. 이거 어디서 읽었어요? 곰방 11절에도 있었고 또 어디도 있었어요? 5절에도 있었죠? 그래서 42편하고 연결돼서 이게 원래 3연짜리예요. 그래서 후렴이 3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같이 있는 것이고 성경은 원본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다 사본입니다. 근데 아주 오래된 사본, 아주 오래된 것을 보게 되면 히브리 성경에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는 같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오늘 이제 42편만 다루겠지만 전체 내용을 좀 이렇게 가늠하시면 되겠고 마스길이라고 했어요. 고라자손의 마스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훈, 뭔가를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무엇을 교훈하고 싶은 것이냐? 오늘 본문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려는 갈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우리 교회 첫 번째 핵심 가치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주님과 우리는 친밀함을 강조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쪼록 우리 안에 정말 순전한 예배, 순전한 친밀함을 향한 그 갈망이 더 강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요. 다시 한번 축복할 때 우리 주님만 갈망합시다. 축복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진심으로 격려해 볼게요. 한 번 더. 자, 주님과 친밀한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24시간 모든 순간에 예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며 살까요? 못 살까요? 살아요? 할렐루야. 24시간 거듭난 사람은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럼 나머지 대답 못하신 분은 아니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원래 질문이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아니면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가끔 거리가 멀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가 나가는 거였습니다. 물론 물어보나 마나예요. 이상적인 대답은 뭡니까? 당연히 거듭났으면 24시간 내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함을 누려야 하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게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많지만 바라보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과의 사이가 친밀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냉랭한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어떻게 돼요? 경건의 모양은 어쨌든 낼 수 있어요. 그거는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내봅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경건의 능력은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실체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요 우리 안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아니면 식어져 가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도전이 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고라자손이 쓴 시인데 고라자손은 누구냐? 성전에서 찬양하던 자들이에요. 레위 자손 중에 성전에서 찬양을 전문적으로 하도록 구별된 자들입니다. 전문적인 찬양팀, 예배팀이었어요. 그래서 늘 정말 밤낮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 시대만 해도 그냥 맡겨줬으니까 찬양팀을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의 운명적 천직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순전하게 예배하던 자들이에요.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역할은 뭐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던 자들이었어요. 예배의 본을 보여주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지금 그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나와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네, 내가 전에 성이래. 하나님을 예배하던 날에. 근데 그게 전인 거예요. 전에. 예전에 내가 예전에 기쁨과 감사로 백성들이 이끌고 예배하러 가서 마음껏 예배했다. 근데 그게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기억 속에. 이스라엘 백성과 전심으로 예배하던 그때가 생각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왜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몸이 그곳에 없어요. 다시 예배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어디 있을까요? 6절 후반절에 보니까 힌트가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 지도가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어요. 길쭉하게 돼 있고 그 위쪽에 뭐가 있냐면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 이름이 뭘까요? 와, 이 정도 되면 딱 눈치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무슨 산이요? 미살산이 아니네. 예, 헤르몬 산이에요. 그 헤르몬 산 안에 요 미살 요 개념이 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쪽 쭉 따라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저 위쪽으로 해가지고 헤르몬 산이 있어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만년설이 있어요. 눈이 녹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지금 있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됐는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학자들은 어쨌든 추측을 해내니까 유배를 갔든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갔을 것이다 라고 그냥 얘기할 정도입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 시를 쓴 시편의 저자는 지금 뭡니까?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게 큰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성전에서 몸이 떨어져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힘든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성전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 헤르몬산 이 구석에 박혀 있는 것으로 내가 너무 힘들어.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더 힘들어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말씀. 자,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 하나님 어디 있냐. 근데 그것 때문에 눈물이 팍팍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변 사람들이 누구냐?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악한 자들이에요. 9절하고 10절에 나와요.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똑같이 지금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아주 그냥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칼이 뼈까지 들어와서 찔러내려면 그게 얼마나 세게 찔러서 아프겠어요. 그렇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아주 말로 그냥 휘어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환경이 좋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요, 사실은 우리를 진짜 힘들게 만든 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 그들에게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진짜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느냐 행복하게 만드느냐를 결정해요. 인생의 질은 내 주위 사람들에게 듣는 말이에요. 그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인 주위에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온통 왼수들 뿐입니다.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 시인을 향해서 이 시인의 갈망을 아주 무참하게 짓밟아버리고 있어요. 야, 네 믿는 하나님 대체 어디 있어? 너 그 전능하시다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다는 하나님 정말 있기는 있냐?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 맞냐? 그런 분이 너의 하나님이 맞다면 대체 지금 네 꼴이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있으면 너를 버렸나 보다. 아주 말로 후벼 파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곱게 말했죠. 온갖 욕설을 뭐 더했겠죠. 주님의 성전에서 이 시인은 그동안 뭐 했던 사람이에요? 늘 찬양하는 소리, 아름다우는 말, 그죠? 이것만 듣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뭐 이런 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을 찬송하 뭐 이런 거 듣던 사람 아닙니까? 늘 이런 것만 듣다가 지금 이 헬몬산 이 구석에 와가지고 뭐 듣는 거예요? 비방하는 소리, 저주, 욕설,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들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귀가 무엇을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 단속 잘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제가 요즘 계속 말하지요,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중요하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자신이 반복적으로 듣는 말에 붙잡힙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나한테 무슨 말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뇌시킨다는 말 들어보셨죠? 세뇌당한다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 세뇌를 당해요. 이 세뇌를 가장 잘 이용하는 게 어디예요? 북한이죠. 거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아예 신으로, 백두 뭐죠? 백두혈통인가요? 아예 신으로 지금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철 모르는 아기 때부터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 있잖아요. 북한 사역하는 선교사. 그죠? 그 선교사가 실제로 탈북자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그 탈북자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게 된 탈북자들을 훈련하는 걸 해요. 근데 이분들을 보면 정말 그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본대요. 탈북하신 분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자기가 예수님을 이렇게 제대로 믿겠다라고 하는데 아예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 주체 사장이 꽉 박혀가지고 빠져나가질 않는데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 주체 사장 세뇌된 것을 빼내려면 어떻게 하냐면 아예 한 곳에 몰아넣고요. 그리고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를 계속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을 백독을 한대요. 들어가서. 자, 그 정도 해야 이 머릿속에 임박혀 있던 그 주체상 세뇌된 것들이 그제서야 이게 씻겨진다는 거예요.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언가를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나쁜 것을 계속 들으면 위험하죠. 지금 시인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지금 자기 주위에 그 좋은 말 듣던 시인이 온통 비방하는 소리, 저주하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를 듣게 되니까 이젠 자기가 바라보는 사물까지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말씀. 자, 쉬운 성경으로 볼게요. 쉬운 성경으로. 자, 시작. 주의 폭포수가 큰 소리를 내며 떨어지듯이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계속 나에게 찾아옵니다. 주의 파도와 모를 부수며 파괴하는 소리가 나를 둘러덮고 있습니다. 네, 보세요. 헤르몬 산이 아주 높은 산이거든요. 그리고 겨울에 막 눈이 이제 막 녹기 시작하면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이 막 봄에 이렇게 범람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폭포가 떨어지는데, 거대한 물이 떨어지는데 그걸 보면서 무슨 소리로 지금 자기 알아들어요? 주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주님이 나를 혼내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 떨어지는 건데 그 소리 자체가 지금 뭐냐면 버림받은 자의 그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이 자기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일그러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경험 자주 합니다. 주위에서 사람들한테 기분 나쁜 얘기 듣잖아요. 안 좋은 일 있었잖아요. 그러면 집에 오면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짖기만 해도 자기한테 욕하는 것처럼 들려요. 이런 경우 종종 있어요. 뭘 보기만 해도 누가 쳐다만 봐도 막 기분 나쁘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환경적인 어려움 앞에,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앞에 마음이 상하고 생각이 묶여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이제부터 잘 드세요. 자, 여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 진짜 거듭난 성도,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성도는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달라져요. 진짜 만난 자들이. 그 어떠한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의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거듭난 성도는 또 하나의 소리를 들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성도 안에 있는 성령의 소리입니다. 성령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듣는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듣는 나에게 뭐 하는 겁니까? 말합니다. 이게 우리는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리가 또 다른 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 나에게.
그래서 그 세상의 소리로 마음이 상하고 생각이 묶여 있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 세상 소리 듣던 나에게, 그 겉사람에게 성령의 소리가 깨워주는 겁니다. 깨워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거 너무 뻔하고 많이 알죠. 그런데 이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서 얘기하는 이 후렴구가 뭘 강조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속사람의 소리입니다. 속사람의 소리.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나눔을 가진 자의 속사람의 소리예요. 성령의 소리예요. 우리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인식을 새롭게 하세요. 속사람의 소리라는 것을 알고,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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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사실은 이거 가지고 좀 어렵게 가려고 하다가 다 지워버렸어요. 이 영혼 육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아니다, 나중에 공부할 때 하자 해서 다 빼버리고 그냥 쉽게 갈게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 상할 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상황이 될 때 이 소리 들으세요? 지금 이 5절에 나온 이 소리, 이런 소리 들려요? 이런 소리. 여러분의 속사람이 세상의 소리에 힘들어가고 있는 이 겉사람을 향해서 외치는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냐고요. 무슨 말인가? 다 들으세요. 제가 보면 다 들으세요. 도연이는 모르겠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직. 근데 들었을 것 같아. 나랑 가끔 갈 때 얘기한 거 보면 듣긴 들었어. 듣긴 들었어. 듣긴 들었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난 자의 삶이죠.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무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것조차도 안 나와요. 너무 낭망했어요. 너무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사람, 거듭난 자에게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그 상황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보한다고요? 간구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보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는 것이 뭐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근데 그 중에 증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내 안에서 날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지금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아주 깜깜해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은 환경이 있어요. 막 주위에서 다 나를 죽이겠다 그래요. 못 살겠다 그래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신락같이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왜 낙심하냐? 왜 불안해해? 하나님이 있잖아. 너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있잖아. 아직도 네 안에 네 연약함을 보고 탄식하시고 중보하는 성령님이 있잖아. 왜 낙심해? 일어나야지. 힘을 내야지. 이게 여러 가지로 바뀌어서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해야지. 교회 가자. 새벽 기도하자. 아니야, 너 할 수 있지. 이런 소리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거듭난 자의 속사람의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마침내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비방과 조롱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섬기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불행한 자리였던 그곳에서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42편은 이게 지금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자리, 내 겉사람을 완전히 뭉개놓는 그 자리 가운데서 내 속에 속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를 듣고 났더니 뭐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찬양하게 되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회복의 날, 그날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꿈꾸게 되더라. 그겁니다. 성령의 소리, 속사람의 소리를 들었더니 이제 시인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라고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1절하고 2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할 수 있으려면요, 내 속에 성령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내 속에 성령의 안타까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생겨요. 내 안에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잖아요? 속 사람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니요. 갈급함 안 생깁니다. 그냥 맨마른 땅 돼요. 갈급해하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셔야 돼요. 그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인은 듣는 거예요. 들으니까 갈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낮이나 밤이나 이제는 뭐가 돼요?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요, 이게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교회에 있어도, 직분이 있어도 이 소리를 못 들어요. 왜요? 그 영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거든요.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환경이 어떻든 뒤집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으니까. 거듭난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 성령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됨을 인식하는 순간 내 가운데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고 안정감이 들어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소리에 들려줘서 내가 세상 소리에 노예되는 것, 마귀에 노예되는 것을 뭐하게 한다고요? 끊어버린다고요. 너 하나님 자녀야. 너 하나님 백성이야. 너 그런 소리에 놀아놀지 마. 너 절망하지 마. 너 낙심하지 마. 너 속지 마. 너 하나님 자녀야. 그래서 뭐하게 만든다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이 이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리적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까지 떨어져서 자기의 심령을 완전히 회파시켜 놓는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 와중에서 죽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그 속에서 그를 홀로 두지 않았던 속사람 성령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릴 때 비로소 뭐가 돼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다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좀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뿐만 아니라 요 다음 잘 들으세요. 바쁠 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될 때 특히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할 때 42편에 나오는 이 시인과 같은 처지에 빠지면 하나님을 대부분은 찾아요.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어려우면 거듭난 성도는요 100%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성령의 소리를 막 들리게 돼 있어요. 어려우면 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떠한 일로 몹시 분주할 때,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그때 실제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못 누려요. 교회 일로 바빠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는 하는데 정작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살아요. 마르다처럼 돼요. 마르다처럼 된다고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또 일 잘 될 때 있잖아요.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땡큐 지저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외칩니다. 그건 진짜예요. 근데 그 다음에 계속 일이 잘 되고 거기에 깊이 빠져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셨어, 감사하네.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날 위해서 살아요. 왜? 잘 나가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거기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마음과 시간과 몸과 물질 드리기가 인색해집니다. 자기를 갖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속 사람의 소리를 듣기에 귀가 무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치시는 거예요. 왜? 부르짖게 하시려고, 속 사람의 소리를 듣게 하시려고. 물론 하나님이 치신다기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만들죠, 그런 상황을. 근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그냥 세상 일로 분주하고 바쁘고 뭔가 잘한다고 할 때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사라진 채 내 열정, 내 열심, 세상에 분주하게 만드는 일들에 쫓겨 살기가 정말 쉽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언제나 주님을 향해 목이 마른 자가 됩시다예요. 언제나.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 때 성령의 소리를 듣기 쉬워요. 근데 평범할 때, 잘 될 때, 아니면 세상 일로 분주할 때, 그때 정말 잘하시라고요. 정말 주님만 생각하고 바라보기를 날마다 연습하셔야 돼요. 성경은 연습하라고 해요. 훈련하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다른지. 자, 시작.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원어로 보면 저거예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면서 우리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완전해진다고요. 명심하세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 내가 주님을 갈망하지 못하는 그 순간 내 믿음은 흔들립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찬양은 정말 중요해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의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으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갈망하는 마음 없어도 얼마든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능력,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그 속에 내가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속사람의 소리를 크게 들을 때 가능합니다. 내 속사람의 소리와 내 속사람의 이 소리를 나의 겉사람, 즉 세상의 소리를 듣는 나의 겉사람이 크게 들을 때, 그럴 때 비로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영광, 예수와 동행하며 감당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의 소리를, 세상의 소리를 듣는 나의 겉사람이 이 속사람 소리를 더 크게 들을 때, 그때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리는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속사람의 소리를 크게 들으시면서 주님을 더욱 갈망하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친밀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